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뭐 각자의 삶에 여러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뵙고 예배 현장에서 말씀하면서 만남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12번째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을 때 무너지지 않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좀 느끼실지 모르지만 항상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목이 좀 길죠. 항상 그 설교 제목이라도 좀 기억하면 내용이 조금 더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담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교 제목 안에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이 담겨 있다라는 염두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벌써 12번째 맞이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분위기를 우리가 조금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시록 그러면 이단들이 그렇게도 했지만 또 이단 아니더라도 꼭 계시록 가지고 신자들에게 교회 가운데 어떤 위협과 공포감을 갖게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말씀 앞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야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계시록 전체적인 분위기가 뭔가를 놓치고 단순히 한두 구절의 심판 언어와 또 상징 언어를 가지고 그 안에 담아서도 안 되는 것들을 담아내어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불필요한 위협감을 가한다는 것은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계시록을 얘기할 때에 세 가지 방향을 잃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계시록은 편지라는 거죠. 어디에게 보낸 편지요? 교회에게 오는 편지. 일단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편지를 보낼 때 이런저런만 하지만 기본 마음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편지의 문자를 넘어 그 안에 담긴 사랑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숙해 간다라는 건 사겨가는 가운데 관계 속에서 이해가 깊어져 간다는 건 가장 중요한 거는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성의 언어가 다르고 남성의 언어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보석샵에 갔어요. 이거 이쁘다 라는 여자의 말은 사달란 말이죠. 그래 이쁘네 하고 가면은 안 되는 거죠. 잘 기억해 놨다가 모시에 뜻밖의 딱 줄 때 거기서 여러분 우리의 점수는 올라가는 거고 노후가 보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이지만 우리가 어쨌든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분위기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요. 계시록은 한마디로 교회를 응원하는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미래의 예측보다는 예언입니다. 예측이라고 한다면 장래의 마지막 때의 남은 시간들의 시간 테이블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사 사건과 계시록을 연결시키면서 지금 이렇게 계시록과 딱 맞아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주님 오실 거야. 그 마지막 때의 모든 초점을 두고 거기에 모든 것이 맞춰져서 뭔가 평안함보다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같이 그런 예측의 차원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뭐죠? 오늘 내가 듣고 순종함으로 마주하게 될 그날에 준비되어가는 하루를 만드는 거죠. 예언은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될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예측이 아니라 그날에 합당한 오늘의 회개, 그날에 합당한 오늘의 순종이 무언지를 알게 해주심으로써 주님을 맞이할 준비의 하루를 살아가는 방향이 되는 게 예언입니다. 다시 바꿔 말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계시록은 그 당시의 교회나 오늘의 교회에게 오시겠다는 약속된 주님의 날을 맞이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이걸 분명하게 위해서 우리는 이 계시록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교회 가운데 약속된 승리를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상징 언어긴 하지만 한마디로 지금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나라의 교회가 합당하게 준비되어짐을 굉장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알 수 없는 내일을 두고 막연히 열심을 촉구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 어쨌든 열심히 살아. 그게 의미 있잖아.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 분명한 승리가 있다. 그러니 그 승리의 날에 맞춰 너의 인생을, 너의 교회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결론을 알면 그렇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계시록을 시작한 이유도 그 맥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 참 막연하잖아요. 인생이 그렇지만 어디서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마치 마라톤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끝을 알면 그래도 갈만해 보다는 거죠. 여러분 짜릿한 승부사의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내리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2002년 월드컵 8강전인데 여러분 어떠신지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지금 4대 3입니다. 이 장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골을 넣고 4대 3이 됐어요. 이제 이 다음 후보자
누굽니까? 지금 안 누구죠? 네, 고마워요. 그 옆에 오른쪽에 그 다음 이제 스페인 선수가 차게 되는데 이 사람 이름 기억나십니까? 실축했던 호아킨. 그 다음 장면, 이 사람이 결국은 실축해가지고 이훈재가 웃고 4대3으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그 다음 나온 홍명보가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요. 홍명보가 넣고 한국이 어디 가요? 야, 그때 피싱콜이 하면서 저는 군대에 있었거든요. 예. 열심히 응원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난리가 났었죠. 진짜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거렸습니다. 이 짜릿한 승부수를 우리가 승부사를 기억해 봅니다. 지금도 이 영상을 보면 짜릿해요. 근데 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볼 때마다 이게 연장은 전후반까지 끝내고 승부차기로 끝난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끝을 모르는 그때는 조마조마했죠. 홍명보가 차기 전까지만 해도 이거 진짜 이거 실축하면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 염려가 막 큰 긴장감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요, 짜릿함은 있지만 그게 크게 힘들지 않아요. 넘어지지만 아이고 이길 텐데 뭐. 헛발치지만 아유 결국 이길 텐데 뭐. 이게 뭐예요? 여유가 만들어집니다. 여전히 그때 다시 영상을 보면 정말 긴장감은 있지만 그때와는 다르다는 거죠. 결과를 아니까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을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 마음입니다. 힘들지만 여유를 좀 가져라. 왜요? 그 끝이 분명한 승리이며 그 승리는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계시록 초반기에 살펴봤던 구조 전체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러 구조로 계시록을 이해하지만 저는 4중 구조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1환상부터 4환상까지 있는데 1환상은 이 땅의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2환상은 이 땅의 세상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며 3환상은 그 세상 결국은 어떻게 맞춰지는지를 얘기하고 있고 4환상은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세상, 세상 끝, 교회의 끝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1장 9절부터 3장까지 지난주까지 해서 1환상을 살펴봤고 오늘 이제 2환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2일 후에 이 말은 시간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환상 그 다음 환상의 이야기로 넘어간다는 논리적인 순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제가 표로 만들었는데 1환상과 2환상의 공통점이 뭐예요?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심판을 말하기 전에 항상 먼저 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땅의 이야기를 하고 이 땅의 교회의 이야기 전에 항상 하늘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시선이 먼저 언급되고 있고 두 번째 환상도 이 땅의 7 시리즈라고 말해지는 1인 대접 심판이라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땅의 구원과 거룩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가 언급되기 전에 천상의 이야기가 먼저 언급.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5장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다른 건 모르더라도 구조를 보십시오. 천상, 그 다음 지상. 두 번째도 천상, 그 다음 지상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 환상에서는 교회를 바라보되 너희들이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관점을 가져라는 것이고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세상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관점을 강조하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중요한 게 현실에 대한 이해인데 현실의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의 차이는 사실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객관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진실은 그 사실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우리 인생관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나는 우연의 인생관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 라는 팔자와 운명의 인생관이 아니라 신자들은 이 보이지 않는 진실, 그냥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과 주권과 이끄심 속에 존재한다라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섭리 아래 있는 인생으로서의 우리 존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를 넘어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공식화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순종하면 복 주시더라. 물론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음을 볼 줄 아는 넉넉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스펙트럼을 조금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여백은 합력하여 서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분명한 것에서는 순종하십시오. 알 수 없는 것에서는 맡기십시오. 이 얘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다들 그래요. 아이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 그리고 내 팔자야. 숙명과 우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 뛰어넘어 섭리로 사는 거예요. 만약 어쩔 수 없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보는 것이죠. 또한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셈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인생관 속에 부요함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연으로 치부하는 삶 속에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날 도와줬어요? 우연히 어쩌다 그랬지. 거기 무슨 인격의 감사가 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섭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구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섭리 아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의 이끄심 속에 존재함을 신뢰하고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돌아볼 텐데 지난 거를 좀 복습해 보면서 첫 번째, 일환상이 말하는 천상과 지상의 구조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 교회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본다는 게 뭘까 할 때 전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7교회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뭐죠? 계시록 3장 22절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면 기 있는 자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 있는 자가 된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경청하는 거고, 이건 다시 말하면 마음을 기울여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이며, 이걸 조금 더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7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삼는 겁니다. 소위 자화상으로 여기는 거죠. 우리도 롤모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갈 방향을 찾고 돌아봄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7교회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하나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 있는 자라는 표현이 조금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기 있으시죠? 근데 왜 기 있는 자라는 표현을 쓸까요? 이 안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은 마음이 열린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죠? 여러분, 눈도 떴다? 감아요. 입도 열었다? 닫아요. 근데 귀는요?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귀는 뭐죠? 마음이 열리면 귀가 열리고, 마음이 닫히면 귀가 닫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 있는 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돌아보게 합니까? 너의 마음이 말씀 앞에 어떠하냐가 중요하다. 이 말은 7교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껍질을 뚫고 들어와 신견 씨앗외에 사실은 의미 있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7교회를 간단하게 잠깐만 스킵해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새 열심을 따라 살다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애기 옷 빨다가 애기를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애기 옷 빨고 있는데 이게 어디 갔지? 왜 빠는 거예요? 왜? 사역을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이 사역을 붙들어야 되며 사랑 그 자체가 사역이라는 관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역을 통해 열매를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그 열매는 다만 하늘 아래의 열매일 뿐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열매는 사랑을 타고 하나님께 전달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가장 시작이 중요한 사랑이. 두 번째, 서머나는 뭐죠?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했죠. 우리의 신앙의 인내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끝까지. 왜요? 끝이 있기 때문에. 동굴 같은 끝없는 시간들이 아니라 긴 터널이지만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는 어땠습니까? 섞이는 거 주의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욕하는 것은 버럭 화를 내면서 정작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이 언밸런스한 우리 이중적인 삶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일상에서의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는 어땠습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심정을 꺾으라는 거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령해 보이려고 그러고 세상에서도 이익을 취하려 했던 두 마음을 용납해준 이세벨의 그 신비적인 체험과 타협을 받아들였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영적인 분별이며 하나는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도와드릴 교회 하셨던 말씀 중에 내 일, my will, 내 의지에 집중해라 라고 말합니다. 사대교회는 뭐였습니까?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자꾸 뭘 사대? 그래가지고 부자 도시였죠. 저 사람 자꾸 뭐 사더라고. 사대? 네, 부자 도시였어요. 부유한 상황 속에 이름도 있고 활동도 왕성했지만 정말 생명은 없었던 거죠. 그 교회에 필요했던 건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가장 초점은 여건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열매를 맺어가는 신실함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탓하잖아요. 탓. 네 탓, 내 탓. 그러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든 하나님의 위로는 약속되어 있으니 주어진 형편에서의 힘쓰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닿지 않을 자리는 없으니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뻗치지 못할 곳이 없으니 초라한 곳에 서서도 살아내라는 것이죠. 잘 가꿔진 꽃밭에서만 핀 것이 꽃이 아니라 들녘에 핀 꽃을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이런 데서도 꽃이 피네. 저는 잘 가꿔진 정원도 예쁘지만 그 들녘에 돌짝밭에서 한 송이 핀 그 보랏빛 나는 그런 잿빛 나는 잿빛은 아니죠. 보랏빛의 그 이쁜 꽃들을 볼 때마다 너무 이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7번째 마지막으로 라오디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책망만 들었던 유일한 교회. 허영심에 가득했던 그 교회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졌죠. 누가 없었어요? 예수님. 웃기잖아요. 교회인데 예수님이 정작 문 밖에 계셔요. 이런 그림을 볼 때마다 참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라오디아 교회 예수님은 밖에 계셨다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 생각했어요. 이 격차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부부가 한 이해일 겁니다. 같이 사는데 내 옆에 있어서 늘 내 마음과 같은 줄 알았어요. 함께 밥상을 나누니 내 마음과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골물대로 곪고 아프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제 치료도 되지 않은 채 서로 겹겹이 쌓인 관계 속에 결정적 순간에 이제 터지고 나니 이게 수습도 안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물리적인 환경 속에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동스럽게 함께 있다는 착각을 늘 하시면 안 돼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들락날락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엄밀히 또 맞으면 나는 어떤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아상을 7교회가 자아상이 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각 교회 권면 끝에 교회에 대한 권면 끝에 항상 약속과 함께 천국과 구원의 상을 말씀하셨죠. 다양하게. 이기는 자라는 말로 교회에게 마지막 마무리하셨던 이유는 격려의 마음과 응원의 마음을 담으신 거겠죠. 이것이 교회 가운데 적용될 때는 이 땅에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 중에 있으면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긴다는 말 그 자체가 싸움의 대상이 있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이 누굽니까? 악한 자 사탄이죠.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세상을 무기 삼아 교묘하게 교회를 어그러뜨립니다. 왜 잘 나가던 교회가 갑자기 불쑥 어떤 사건 때문에 무너지죠? 그렇게 은혜로웠던 관계가 아이고야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관계가 되죠? 둘이 없으면 죽을 만큼 뭐 없으면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관계가 보는 게 힘든 게 되는 관계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탄은 여전히 당시에도 그랬던 오늘도 핍박과 유혹과 이단과 분열과 갈등을 통해서 교회를 어그러뜨립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전시 상황이라는 상황 속에 명민함이 필요해요.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면 상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겠다.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훈계도 필요하지만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상황이 잘 안 풀려요?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아무리 그래도 해방해도 교회에 주신 예수님이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는 교회의 것임을 결론을 보는 안목은 분명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게 이기는 자 안에 담긴 의미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길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 최후 승리는 영광스러운 신분에 어울리게, 그 승리에 어울리게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오늘의 싸움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걸 위해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자란 말을 좀 더 기억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이것은 니카오라고 그랬죠. 니케라는 헬라신을 말했습니다. 헬라신은 승리의 여신입니다. 이 니케라는 말이 나이키라는 상품의 원어인 거죠. 그래서 나이키에는 이런 취지가 있죠. 나이키 입으면 다 이긴다. 가끔 아디다스도 이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왜 니케라는 말이 이기는 자의 의미로 쓰여졌을까요? 당시의 고대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승리하거나 운동에 이기면 니케아께 영광 돌렸거든요. 나 니케아의 도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담아낸 이 언어 속에서 당시 신자들이 기대했던 바가 뭘까요? 너희들의 이김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음을 의식하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적은 그 누구보다도 사탄 이전에 그 사탄과 동조하고 싶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의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를 끊임없이 응원하신 주님의 사랑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해보자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김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교회의 신분과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을 담고 있는 이름으로서 자신의 것으로 삼을 필요가 있고 그 이기는 자란 정체성 속에서 삶의 선택들을 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마치 육사생도가 나 육사생도라는 정체성 가운데 자신의 그 정복을 입고 행동 거지나 선택들을 조율해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긴 자야. 이김은 약속받고 있어. 이 사실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스려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이기는 자라는 이 말 그리고 그 뒤에 주어진 천국의 약속을 조건으로 삼아서 너희의 운명은 너희에게 달렸다는 식으로 위협하고 너희들 자꾸 신앙생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하면 이기지 못해.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자야. 이기면 약속받고 있어. 그 명예로운 신분에 합당하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서 오늘을 살아내. 너희들이 한 애쓴 만큼 상급을 주실 거야. 라는 차원에서 이기는 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는 앞으로 명예롭게 하나님 앞에 선 인생들이야. 그러니 거기에 맞게 오늘을 좀 살아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조건이 아니라 신분과 지위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이기는 자임을 잊지 않는 겁니다. 마치 스포츠의 결론을 알고 나면 그 모든 하이라이트들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약속된 그 이김 속에서 오늘의 인생의 신앙에 고단한 것들을 그것 자체로 힘든 건 맞지만 잘 지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모든 걸 위해서 기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기울여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한상의 구조인 4장 5장의 천상과 더불어 6장 이하의 지상의 이야기가 나누는 이 구조 속에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여기 이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하늘문이 열리고 이리로 오라는 come here라는 음성을 요한이 듣고 그 뒤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기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인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던 중에 어떤 한 들녘에 노숙하다가 그 꿈에 밤에 잠을 자다 경험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지금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연 여기 계시거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 알았습니다. 그런데 몰랐던 건 여기 계신다는 걸 몰랐던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는 뭐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신은 있다 정도에선 동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붙드는 것은 다릅니다. 이는 마치 종이 호랑이를 보고 호랑이를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 호랑이를 대면한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그 계심이 임재, 곧 이곳에 계심과 나와 함께 하심으로 경험되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사모함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임재를 경험한다는 건 뭘까요? 참 추상적인 언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게 뭘까요?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마음의 평강이 있고 여러 증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는 마치 전망대에 우뚝 서 올라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태화강의 전망대 위에 카페가 있다고 한번 가봤어요. 근데 카페가 돌아간대요.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앉아 있었더니 1시간 있었더니 정부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아, 이거 괜찮다. 내가 언제 갈지를 다 정해놔. 저쯤 가면 우리 갑시다. 라고 하면 이거 괜찮겠다. 근데 거기서도 봤더니 태화강 일대와 그리고 식리대밭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그 정도 높이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전경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전망대에 올라서면 또 다른 관점에서 헤아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짧은 안목보다는 영원한 관점에서 오늘의 나와 가족과 교회와 세상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헤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 본다는 거 그렇다면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보좌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상징 언어죠. 여러분, 보좌는 통치의 자들이 앉았던 의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 그 자체는 통치자의 주권과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셨다 이 말은 통치자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역사의 통치자로서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심을 증거해 주신 것이죠. 이거를 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게 오늘 지금 요한이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왜 요한에게는 이런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이후에 이제 6장부터 16장에 여러분 7인 나팔 대접이라는 심판의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그 원천과 기초는 지금 4장과 5장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그분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끔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영적 전쟁을 힘 대결로 여길 때가 있어요. 선과 악의 맞짱. 하나님이 계시고 악한 자가 있는데 이렇게 카운트를 하면서 밀리는 싸움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오래된 영화인데 혹시 영화 오멘 보신 적 있습니까? 오멘. 절대 보지 마십시오. 더럽고 추악하고 재미없고. 근데 거기 보면은 되게 무서운 호러물이잖아요. 근데 저는 놀란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신부가 십자가를 들이는데도 이 사탄이 물러나잖아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이 영화는 굴하다. 상업성을 만들기 위해서 밀리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우리의 의식 속에서도 영적 전쟁을 뭐라고 생각해요? 사탄이 거기를 장악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우야노, 우야노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세상 어느 구석구석까지 통치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악의 존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악이 뱀이 또아리 튼 것처럼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여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의 존재와 활동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허용된 존재이며 활동이라는 것이죠.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모든 7인 심판 나팔이 주어지기 전에 그것이 천상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자들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모든 심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심에 대해서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보좌에
어떻게 보면 시그네처라고 할 수 있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앞으로 주어지는 대적, 나팔의 심판에 시작할 때마다 등장해요. 여러분 마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주인공이 등장할 때 나오는 배경음악 있잖아요. 따다다다단 따다다 따다단 따 뭐가 등장하면 항상 나오는 배경음악 있잖아요. 오조dung, 번개, 지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시그니처 배경음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고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나오는 이 모든 배경음악은 배경현상은 모든 걸 지금 하나님이 장악하고 일할 것이다라는 증거인 거죠.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눌 것은 당시의 교회를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켜주기 위해 주신 말씀이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는 보좌라 그러면 로마 황제 보좌밖에 몰랐어요. 그들에겐 그게 가장 컸어요. 로마가 황제로 있는 그 나라가 가장 큰 권세자였고 큰 힘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당시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죠.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의 황제 숭배의 그 강요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황제 숭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포기하고 황제 숭배해 그러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쉬웠어요. 하나님 포기하지 마. 대신 딱 1년에 한 번만 황제 숭배 신전에 와서 절 한 번만 해. 그러면은 그 절에 따른 사인을 줘요. 그것만 들고 있으면 1년 내내 신전에 안 가도 돼요. 마치 여러분 1월 1일에 여러분 교회 한 번 오고 제가 사인해드리고 난 다음에 52주도 안 넣는다 생각해봐요. 와!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는군요. 그런 식만큼 되게 쉬웠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마저도 거부한 거예요. 그 황제 숭배가 황제를 겸하여 섬기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찾아온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현실적인 겁니다. 우리도 타협을 요구받을 때가 있잖아요. 신앙은 지키되 선 넘지 않는 데까지만 가면 되잖아. 누가 신앙 포기하래? 세상에서 잘하라고. 그러면서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나올 때 막 이런 거죠. 한잔해. 아유 저번에 김 부장도 교회 장로들 먹던데. 그때 여러분 그렇게 말하십시오. 교단이 좀 다릅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던가요? 아 교회 다녀. 근데 다니면서 이것도 좀 해봐. 이런 방식의 요구가 더 많지 않아요? 이런 현실이 당시의 교회의 성도들이 겪었던 현실이에요. 그냥 눈 딱 한 번 갖고 절하면 끝날 문제였다고요. 근데 그거 안 해가지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의 제물이 됐단 말인 거죠. 가난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순교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보좌의 완전 로마 황제의 권세는 변함없는 상황 속에서 그 권세의 위력이 대단한 상황 속에서 신자들이 가졌을 답답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대체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요? 이런 의문과 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먹히고 찢기고 밝히는데 하늘은 고요하거든요. 여러분 가장 섭섭할 때가 언제예요? 나는 분주하고 바쁘고 괴로운데 가족들 아무도 거기에 동조해 주지 않을 때. 그때 세상 말로 어떤 게 일어나죠? 우리 안에 없었던 불이 일어나죠. 이 성령의 불은 아니에요, 분명히. 열불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온전히 태워서 나 아닌 나의 모습으로 변신하죠. 그리고 그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그래요. 마치 헐크가 됐다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뭔 일 있었어? 내가 뭐라고 했었어? 아이고야. 당연히 로마 황제의 권세가 더 그러기에 커 보였죠. 바로 그런 그들에게. 또 그런 교회를 바라보는 요한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위로해 주시기 위해 넉하니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잘 견디라고. 여기서도 조금 답답한 게 하늘문을 여신 김에 내려오셔서 네가 내 교회 내 자녀 괴롭혔냐? 하고 무릎 꿇어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때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보고 올라오래. 내가 답답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끙끙대고 있는 그곳에 여신 김에 오셔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 상황을 그대로 두신 상황 속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보고 올라오래요. 그리고 좀 다른 관점으로 그 현실을 이해하래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해결보다는 감당하는 거며 견디는 거며 잘 지나가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하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현실을 잘 직면해가는 신자들이 되면 좋겠다. 직면이란 말이 뭐죠? 문제를 마주하고 견디며 지나가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현실을 경험하죠. 기막힌 현실, 앞이 캄캄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의 상황들은 더욱더 더 무너진 현실로 우리에게 와닿죠. 그 힘겨움과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헤아려야 될까요? 여기서 제가 주의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고통과 힘겨움에 대해 너무 쉽게 이유를 말하려고 하지 않으셨던 게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보다 목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이유를 다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너무나 아유, 그 사람 죄를 많이 졌나 보네. 이런 식으로 단정 지으면 안 돼요. 단순한 논리로 고통의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사자에게는 또 다른 폭력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 속에서 의미를 너무 억지로 찾아내서 감동적으로 설명하는 노력도 좀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조차 부여하기 어려울 경악스러운 현실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잔혹한 현실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신앙적 의미를 부여한답시고 추스려 본다 한들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잔혹하게 죽은 그 수많은 인생들을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잔혹한 독재자에게 잔혹하게 찢긴 인생들의 쌓여있는 시체들을 보면서 하나님 뜻이 있겠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당사자에게는 그에 준하는 무거움으로 와닿는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가가지고 아유 하나님 다시 뜻이 있겠죠.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치유 집회에 참여합니다. 그걸 지켜봤던 목사님이 기록한 남긴 글이에요. 결국 그 치유 집회는 참여한 성도님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더라는 겁니다. 상담을 했더니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저녁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매달린 이들을 고쳐주신다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은혜로 고침받았다는 사람들의 간증도 나눠주고 있는데 그만큼 저는 너무 힘드네요. 고통 중에 죽게 된 내 가족은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랬던 걸까요, 그러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걸까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면 들어주신다고 하고 치유받는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 가족이 참 많이 부끄럽네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 기도의 부족함이 사랑하는 가족을 더 아프게 했던 것처럼 비춰질까 봐 염려가 됩니다. 고통의 무게를 덜고자 마련되었던 집회가 뜻하지 않게 어떤 성도에게는 그 무게를 더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너무 단순하게 고통을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부분들은 지나가야 알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서로에게도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뭘까 할 때 고통의 현실에 충실하십시오. 고통 아래 갇혀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 보좌 아래서 그 현실을 헤아리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감 있게 감당해 내십시오. 그래서 회복을 넘어 성장을 경험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여러분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분이긴 한데요. 잠시 뉴스를 보니까 이지선 교수라고 이제는 교수인데 23년 전에 교통사고로 큰 화재를 경험하고 온몸이 불로 탔죠. 그래서 얼굴도 이그러지고 신체 일부가 다 어그러졌어요. 긴 시간의 수술과 회복 속에 이제는 일상을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출신이었는데 사회복지과로 전공을 바꾸고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에 모교로 다시 교수로 돌아온 거예요. 이 이슈가 된 거죠. 인터뷰하는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임을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돼요. 참 잘 지나왔다. 너무 길어서 동굴인 줄 알았는데 지나와 보고 나니 잘 지나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끔 오빠가 미안해해요. 그때 내가 너를 살려준 게 잘못했던 걸 아닐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근데 지금은 말해요. 오빠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책 몇 권을 쳤는데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꽤 괜찮은 해피엔딩,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의 현실을 헤아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십시오. 대학교 4학년의 여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서 교통사고를 만났다. 사고와 나 역시 그렇게 부딪혀 만났지만 툭툭 털고 헤어져 나는 그 다음에 4시간을 살았다. 사고를 당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만났다라는 표현을 바꿉니다. 이분이 한 프로에 나와서 이 책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의도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을 다시 정의하고 싶었답니다. 그러면서 했던 노력 중에 하나가 글쓰기와 언어 바꾸기인데 나는 사고의 피해자라는 의식 속에 매이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냥 사고를 만났다. 그래서 그 다음 책에 보여주면 책의 일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치 피해 현장에 머무르는 피해의식 속에 갇혀있고 싶지 않았고 오늘을 살고 싶었다는 거죠. 이 일을 마치 지나가다가 우연히 어깨에 부딪힌 일 정도로 여기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온몸이 탄 일을 어떻게 어깨에 부딪힌 일 정도로 여길 수 있을까요? 글쓰기 매일 하면서 자기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가운데 준비된 마음의 근육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함께 앉아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을 헤아린다는 것은 문제 해결 이전에 그 문제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닌 설명할 수 없지만 단순한 논리로 다가갈 수는 없지만 그 문제를 지나며 회복을 넘어 자라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 고통의 현실을 충실히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왜요? 이분도 말하듯 동굴 같거든요. 끝이 없다라는 것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군대도 버티는 이유는 뭐죠? 저녁의 날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등병이 오면은 놀린다고 선임들이 이래요. 눈 감아봐. 그게 네 군 생활이다. 앞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눈 뜰 날이 오는 거죠. 고단한 인생과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합니다. 이 처할 줄 암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에 하늘이 무너져 같은 현실을 직면할 때에 처할 줄 아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비결은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늘 전망대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관점으로 내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사진. 하박국이 죄송해요. 하박국이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하박국은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그 시대를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이스라엘 그만둬 이렇게 두시다니요.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이스라엘 심판하신다고 이스라엘보다 더한 악한 나라를 쓰시다니요. 그런 고민 속에 그 끌어안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선택한 것은 회피나 도망감이 아니라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섭니다. 이 성루는 성 내에서 가장 높은 망대, 다시 말해 하늘 가장 가까운 포지션입니다. 위치입니다. 거기서 뭐 했을까요? 조용히 기도하고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바라봅니다. 묵상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묵상했던 그 자리가 망대 곧 파수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해를 좀 해보면 묵상이 우리 삶을 지키는 겁니다. 고요함 중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성경 구절 속에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들은 우리 마음을 지켜 현실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산다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무언가 귀신 들림처럼 신비로운 체험 속에 붙들려 붕붕 떠다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 내 중심에 가득 태워진 말씀과 그 묵상이 주는 힘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박국은 그 묵상에 대해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는 말에 여러분 성경에 각주가 있다면 보시면 또 다른 원어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는지. 이 말이 뭘까요? 하박국은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바꾸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에 대한 궁금함 이전에 나를 어떻게 바꾸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현실을 바꾸기 전에 하박국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하박국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좀 더 건강한 오늘 현실적인 고통의 자리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 바꾸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먼저 바꾸심으로 여전히 바뀌지 않은 현실 속에 더 많은 것을 담아내신다는 사실들을 사랑하는 주원의 가족 여러분
이 기억하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지는 현실 속에 여러분이 찾아갈 곳은, 우리가 찾아갈 곳은 그러기에 여러분만의 성루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곳, 가장 하늘이 맞닿아 있는 그곳,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그곳. 혹시 노래방이십니까? 골방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코인 노래방에서 찬양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요한 골방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하는 중에 현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신자의 삶을 숨쉬게 하고 살리며 살아내게 합니다. 오늘 예수의 야곱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곱만 이야기 한번 해보죠. 야곱을 보게 되면은 그는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을 팔아 속여 샀다라는 것만으로 에서에게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도망갑니다. 라반 삼촌 집에 가는데 여정이 너무 길어요.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하루하루를 삽니다. 숙소가 있어서 자는 게 아니라 그날 해 지는 그곳이 자는 곳이 되는 여정이에요. 캠핑족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언제 흥이 또 쫓아올지 모르는 불안감과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불확실함, 뒤는 불안하고 아픈 불확실한 그 현실의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사닥다리 가운데 열린 하늘문 속에 내린 사닥다리 속에 오고 가시는 천사와 함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운드가 그게 어떤 변화를 줬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28장 18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보십시오. 베었던 돌은 별거 아닌 것들입니다. 근데 그게 기둥이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열린 하늘 가운데 그의 마음을 붙들었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라는 마음의 부어짐이 버려질 것 같은 돌짝 안에서도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이유를 발견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보좌의 관점에서 헤아린 이 일상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설거지하는 순간에도 감사의 마음을 만드는 거죠. 청소하는 그 순간에도, 별거 아닌 일들을 하는 그 순간에도 예배가 되게 하는 거죠. 또한 그 이름이 루스임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바꿉니다. 의미 부여가 되는 겁니다. 더하여 하나님 제가 이렇게 소원합니다 라고 소원함을 말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합니다. 소망을 꿈꿀 수 없었던 그 삶의 현실에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처럼 열린 하늘 아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관점으로 오늘 인생을 대하며 삶을 대했던 수많은 신자들은 숨 쉬었고 살았고 살아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전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의 무너진 현실을 끌어안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이리 오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초청이 곧장 하늘 보좌로 도달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뭐가 있었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들린다고 다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본다고 다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전혀 믿을 수 없는 존재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며 순종하게 돌아가게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요한이 경험했던 성령의 감동이 결국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분명히 받는 은혜가 적용되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경험했던 이 요한의 체험은 신비한 체험, 이상한 체험이 아니라 결국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의 충만함이라면서 이상한 체험에 더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 결국은 요한에게 이리 오라라는 초청에 반응하며 그 현장에 갈 수 있었던 은혜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회 칼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불어 최근에 에즈베리 대학에 일어났던 부흥의 집회가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학점 받으려고 다 책 풀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다 갔대요. 여느 날과 같은 채플이었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까지 기도하고 가십시오라는 그 짧은 말에 순종했던 몇몇의 학생들이 시작이 되어서 그들의 기도가 불씨가 되어 그들의 표현이 그래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임재 속에 예배자가 만들어진 학생들이 모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CNN이 와가지고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술대객들이 와서 예배하는데 무려 8시간을 기다리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 기다림의 시간도 사실은 서로 기도해주고 끌어안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성령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새 형식화된 우리의 모습,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무관능, 반복되는 넘어짐과 무력감, 삶의 무게 지칠 우울한 마음들, 권태감에 빠진 일상의 무료함들, 질타받는 교회의 당연한 현실들, 노력하지만 어찌 해볼 수 없는 현실들 앞에 우리에게 절실한 건 뭘까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권능, 성령의 도우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더 의지하며 하늘 보좌에 앉은 주님을 밝히 보는 가운데 그 하늘의 관점으로 오늘의 현실을 살아내실 수 있는 오늘의 주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찰나의 순간에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십시오. 호련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또 갈 길이 또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또 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